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매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 다윗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사람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귀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칭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만큼 중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구나. 오늘 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31절에 있는 내용처럼 애도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둘 다 슬플에 슬플 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죠. 슬픔이 아주 극도로 사무치게 되는 것을 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장례를 애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넬이 그도 아주 어떻게 보면 사악한 인물일 수밖에 없고,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변심하여 다윗에 와서 또 거래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도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넬도 결국 이 요압에 의해서 이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은 거죠. 복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단행을 한 것이죠. 그를 늦게 알고 다윗이 얼마나 또
그 화가 났는지 그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저주하는 광경이 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아브넬의 죽음을 이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는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해도하는가 보세요.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지만 다윗의 뜻을 받들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던 인물이 이 요압이죠. 근데 이 다윗이 요압과 또 그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참모들이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도하는 그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극도의 슬픔일 때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죠. 상복을 갖춰 입고 이 다윗 왕이 친히 그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를 짓는 다음에 그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이 애도하는 절차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또 다윗이 직접 상여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소리 높여 울면서 또한 백성들도 다 울었다. 그리고 34절 끝에도 보면요,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울었다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 온 백성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아주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이 애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33절에는 다윗 왕이 그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애가를 직접 지은 거예요. 슬픈 노래를 다윗이 이렇게 지을 만큼 이전에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또 그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그때는 이보다 더 비통하게 애가를 짓고 슬피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를 지을 정도로 아브넬도 아주 그 죽음을 얼마나 애도했는가 알 수 있어요. 35절 석양 이제 해질 무렵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청하기를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슬퍼도 밥을 먹어야 기력을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만일 내가 해질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지금 이 상황은 슬픈 상황이잖아요. 애도하는 슬픈 상황인데 결과는 백성들이 기뻐했더라. 왜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도 잘해야 기쁜 거예요. 슬픔 중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는 정말로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대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산 거죠.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북쪽에 있는 다윗과는 거리가 먼 또 다윗을 싫어하는 그 상대방의 아브넬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 만나러 가서 죽었대. 그럼 누가 죽이게 되겠어요?
아, 이거 다윗이 죽인 것이로구나 오해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요압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였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그 진실을 모르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결과만 놓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으면은 다윗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죽었으면은 아, 이거 다윗이 음모를 꾸며서 죽인 것이구나. 대체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로 소식이 또 다음에 들려오는데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막 철저하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약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37절 이날에야,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날에야 온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북쪽의 11지파, 다윗과 척을 지고 있는 그 11지파에도 소문이 났죠. 그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또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다윗이 죽은 아브넬을 큰 인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 사람의 좀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게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넬이 뭐 자기 마음에 흡족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하기를 이 아브넬은 큰 인물이 죽었다 말이에요. 큰 인물이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으로 아직도 나는 힘없는 왕인 거예요. 절대 왕이 아니라 힘없는 왕이라 결국 스루야의 아들 이 누가 요압이죠. 이 요압이 이 사람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의 신복들도 지금 자기 말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약하다, 힘이 약하다 말이에요. 힘이 약한 왕이에요.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내 힘으로 역부족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약하면 약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되게 하면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제가 약한데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 공항교회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이상의 역부족인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교만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게 맡겨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저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오늘 애도하라 명령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공감이 뭐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도하라는 경우는 슬퍼하면서 함께 울어주라는 건데,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건 회개의 눈물이고, 또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지금 신앙을 얼마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지 알아요? 울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정말 애도해야 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애도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또 권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즐거운 게 뭐예요? 좋은 일이죠. 누가 잘 되면 함께 좀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란 말이에요. 또 슬픈 일을 당하는 우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울어주는 것보다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시기심 있어가지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꼬여요, 속이. 그래서 은근히 함께 축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잘 되게 함께 좋아해 주고 축복해 줘야 자기도 그 복을 받지, 괜히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속이 뒤틀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그 뭐예요? 잘된 집과 함께 좀 잘됐다고 말해주란 말이에요. 박수도 좀 쳐주란 말이에요. 뭐 그거 어려워요?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덕을 쌓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못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좋은 거는요, 성도가 잘 될 때 얼마나 기쁜지 그 박수 쳐주는 일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는 어떤 때는 그걸 못하더라고. 남의 집 자식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 자식하고 비교해가지고 괜히 시기하고, 누구네 집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 힘든 거를 생각해가지고 괜히 질투하고, 그 속이 꼬이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즐거운 하는 사람 함께 즐거워해요. 축복해주고, 우는 사람 함께 좀 울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항감리교회가 뭐라고요? 공감이에요. 공항감리교회 줄임말이 공감이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 뭐예요? 공감이 뭐 하는 거예요? 즐거운 자들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게 공감이라고요. 제발 좀 그렇게 하자 말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공감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십시오. 아니, 자식이 뭐 잘 되면 좀,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애들이 시험 봐가지고 공부 못한 아이들이 갑자기 좋은 성적을 가지면, 야, 시험이 쉬었나 보네. 뭐 시험이 쉬었다고 왜 그런 말 뭐랍니까? 성적 잘 나왔으면 아유 너 잘했다,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예? 자꾸 거기다 초치지 말고, 재뿌리지 말고, 콧받들이지 말고, 좀 제발 좋은 걸 좋다고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공감하는, 하나님과 공감하고 서로 공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